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의지하고 물 위를 걸으신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여쭤봐도 됩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서가 몇 개인지는 다 아시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지 않는 복음서가 몇 개일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몇 군데 나올까요? 질문을 하면 갑자기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그죠? 네. 몇 개 나올까? 안 나오는 데가 어딜까? 지금 머리 회전하는 소리가 이 자갈밭에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냥 크게 없습니다. 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은 복음서에 마다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핵심적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빠뜨릴 수는 없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수님의 탄생은 몇 군데 나올까요? 몇 군데? 네, 누가 벌써 정답을 말? 2군데 나옵니다. 2군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 4개 중에 2군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 2군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2군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흔히 성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 둘을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것이 더 핵심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으심과 부활. 그렇습니다, 장로님. 우리 노인학교 반장을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성경에 왜 어디에 나오느냐, 몇 군데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어떤 내용을 더 핵심적으로 다루는가를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과 부활절 어느 것이 비중이 더 커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부활절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은 연말연시가 아니고 이 성탄절은 연말연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은 뭐 그냥 축제의 축제로 지내는데 부활절은 그냥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마다 꼭 이야기와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안 살펴보고 읽으시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즉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 몇 군데 나올까요? 이런 거 이제 신학대학교 입학시험에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복음서 4곳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복음서에서 무게 있게 다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군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두 군데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띄어서 읽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즉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올까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세 군데. 상당히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분은 성경책을 딱 들여다보면 이 성경책이 친절하게 그 소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도 나오는 거를 다 적어놨어요. 네. 5천 명을 먹이시다.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를 걸으시다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만 없어? 누가복음만 없어. 그러면 이 마태복음하고 합쳐서 몇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3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2군데, 물 위를 걸으신 것은 3군데, 오병이어는 4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4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가 적어도 복음서에는 더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기록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의 기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매우 아이러니컬한, 즉 아주 모순적인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복음서 3군데나 나오고 수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은 4군데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더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다루는 이 이야기라 오랫동안 논란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제가 지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지식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2 사건이, 수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이 논란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대목은 빼야 한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단 말이냐?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뻥튀기로 해갖고 계속 나눠줘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건 뻥이야. 내가 아무리 신앙 양심을 갖고 생각해봐도, 들여다봐도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다가 물 위를 걸었다고? 어떻게 인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물고기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인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설교되면 안 된다.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목사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목사다.
그 사람은 건전한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아니다. 건전한 기독교가 되려면 이런 것은 빼야 한다. 빼지 않는다면 이것이 왜 들어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탄생할 때 별을 타고 와서 그 별이 내리 비쳤다 하지만 그것은 UFO를 타고 와서 내리신 것이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나눠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런 형체를 가진 외계인의 식사였다. 외계인의 양식이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작은 것이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서 뜯어서 줄 때는 끊임없이 나오는 외계인의 양식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지구의 힘, 중력을 받지 않는 외계에서 온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 흔적입니다. 그리고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살아났지 않느냐? 이건 외계인이다. 외계인.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외계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는 우리의 손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지성적이고 양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빼야 한다. 적어도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걸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건전하고 상식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빼야 된다. 성경에 있어서 빼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야 돼. 이걸 갖고 설교하고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면서 문득 아주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참 수십 년 된 얘기죠. 그 해에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시험을 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쯤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진지하게 불러 앉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고을의 어른이실 뿐 아니라 유명한 한학자셨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종교가 무슨 뜻이냐? 예,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 가르침의 으뜸이라는 뜻이지. 큰 가르침이라고도 한다. 너는 그 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도록 해라.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길, 옳게 사는 길, 의롭게 사는 길, 높이 사는 길을 가르쳐라.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라. 절대로 종교란 이름으로 혹세무민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혹세무민이 한자가 뭐냐면 홀릴 혹자예요. 세상을 홀리고, 무자가 속일 무자예요. 백성을 속이는, 세상을 홀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예를 드시는 게 무슨 기도로 죽을 병이 낫다든지, 사람이 물리를 걸어 다닌다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혹세무민, 세상을 홀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서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셨지? 내가 바로 그 혹세무민한 이야기를 하려고 신학교 가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고 예수님 친히 물 위에 걸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까지 물 위에 걷게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지? 아주 신통방통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생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겠구나. 제가 만난 예수님 정말 중력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서 귀에 손을 대고 낫게 하셨던 그 주님, 주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너희도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전하면서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겠구나.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네가 천국 가봤냐?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봤어? 어쩌다가 살아났겠지. 그 사람이 의사가 잘 몰라서 죽었다 그랬지만 까무러쳐 있다가 살았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허황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아마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겠구나. 겉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든지 간에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빼고 이 땅에 수많은 건전한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아니 성경을 볼 때, 아니 더 좁혀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읽을 때 그들이 이 내용이 상식적이라고 느낄까요? 비상식적이라고 느낄까요?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느낄까요? 참 허무맹랑하구만 라고 느낄까요? 기독교를 이성적인 건전한 종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역사상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빼자라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에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대 이후에 그야말로 지식과 이성이 기초가 된 이 근세 이후에 오면서 이런 움직임은 아주 대단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싹 다 뺐습니다. 설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줄 때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받았다고 하는 밀림의 성자 슈바이츠 박사. 이분이 신학자고 목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대단한 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알버트 슈바이츠가 전파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싹 다 뺀 예수입니다. 그런 거는 믿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가르치고 사셨는가만을 가르치죠. 슈바이츠가 아프리카로 가면서 한 말이에요. 나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 아프리카를 간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도웠던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가 부활했네, 예수가 물리를 걸었네, 빵 쪼가리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였네, 난 이런 건 믿지 않아. 그런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 성경에서 그런 것을 다 빼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이 알버트 슈바이츠를 위시해서 정말 당대의 최고 석학이라는 기독교인들, 정말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예수는 위대하신 스승 예수예요.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이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고 부활을 시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달라붙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아주 이성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오늘의 말씀이 왜 복음서 4중에 3군데나 나오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저자들이 아니라 이 일을 벌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와 우리 주님이다 이러지 않고 저거 뭐야 귀신이다. 여러분 성경이 거기까지 기록해 놨잖아요. 유령이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럴 걸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를 건전하고 상식적인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묻는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하셨는가? 저는 왜를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걷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이야말로 아주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위였다고, 사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에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몸소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예, 뭐 능력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애 잘 놓는 것도 능력이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기독교 좌파들, 세계적인 지성인들, 기독교를 이성적인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무리를 걷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거 다 잘라내고 믿어요. 말이 되는 새 하나님.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지?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충분히 그런 존재인데 무엇하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상계 안에 갇혀 있고, 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법칙으로 설명할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 그게 하나님이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존재가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기적 절대로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활한다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보다 뭘 더 좋아하느냐. 이번에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어디를 도우려고 갑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봉사하러 갑시다. 그런 일을 훨씬 더 보람있어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느냐? 네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그런 얘기는 목사님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니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혈액암이 낫는 걸 보지 않았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게 뭐 기도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 의사도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낫긴 낫고 기도했다는 것도 아는데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그게?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친히 걸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뭐예요? 근데 가다 탁 걸려가 앞으로 엎어진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도록 고속도로를 닦아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하고 탁 걸려서 엎어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딱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딱 예수님 만날 때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찍이 설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도 그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걸려서 비틀거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맨눈을 뜨고 쳐다보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합리가 걸려서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걸 회피하는 사람, 피해서 당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거치는 돌을 두겠다. 이 돌을 넘어서는 자는 은혜를 받겠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돌에 부딪혀 부서질 것이다. 성경을 읽고 오히려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틀란트 러셀 같은
천재죠. 이 사람은 우리처럼 한글로 된 성경, 아니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그거 뭐라고 썼어요? 기독교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 그걸 다 공부하고 뭐라고 써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책.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가 하는 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인류가 이 예수님의 행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알고 일부러 걸림돌로 우리 앞에 놓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합리와 이성과 상식에 기반을 둔 신앙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테스트하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수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던 기적을 본 그 언덕에서 떠나오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예수님이 준 빵을 먹었던 그 기적의 의미를 아직도 못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썼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령이다. 이 유령이다라는 말, 이게 헛개비다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이다. 그렇죠. 귀신 아니고 물 위에 설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도깨비가 아니고 어떻게 물 위에 설 수 있단 말이야 가 우리를 쥐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수시로 잡힙니다. 이날에도 잡히고 전날에도 잡히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오면은 그는 유령 같은 얘기야, 그 얘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성에 머물러 있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픈 결과가 무엇인가?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신이 없는 기도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이 풍랑에서 건져주십시오. 좋아. 이건 오케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것도 좀 막 그렇지만 이것도 막 그런데 물 위를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어때요?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도잖아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범주 내에 사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 기도 안 해요. 왜? 이게 무슨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걷는단 말이야. 자기의 이성과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날 거야. 이거 넘어가는 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 지난주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편찮으신 가족, 또 우리 편찮은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려니 너무 피곤해. 매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성적인 목사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기도 안 할 거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네가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믿으니까. 문제는 제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니까 저희 집에 있는 평신도가 용어를 바꿔서 얘기해버려요. 주님, 살살 좀 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정신 없는 기도잖아요. 정신 나간 기도잖아요. 누가 볼 때 지극히 건전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기독교인, 이런 기독교인도 있대요. 저는 이 사람들을 기독교 좌파라고 부릅니다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정신없는 놈 아니에요. 이 기도야말로 혹세무민의 기도잖아요. 예? 세상을 홀리고 사람들을 속일 기도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지 않는 분 중에 무슨 목사한테 안수 받는다고 낫냐? 이런 마음 때문에 안 오신 분은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성의 범주 내에 있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이 표현을 잘해서 유령이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또 유령 하나 만났네. 이러신 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가장 제가 교인들이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에 갈 때 묻습니다. 어느 병원에 갑니까? 그랬더니 양지병원 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양지병원 그 별로예요. 그 적어도 보라매 병원이나 아니면 중대병원이나 아니면 연세 세브란스나 아니면 서울대병원 가야지. 거긴 안 돼요. 저는 거기 2번 다 가서 수술 받고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저 양지병원파예요. 왜? 나는 의사를 믿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믿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의사 손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 거지. 내가 의사 믿고 갔다고요? 내가 명의 찾아갔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극히 이성적인 목사죠. 참 괜찮은 목사죠, 이성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인 목사는 아니죠, 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죠. 의사도 못 뛰어넘는 하나님인 거죠. 명의도 못 뛰어넘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요? 오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보이고 치료법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이라고 맨날 클리어하게 다 보이고 안 그래. 그렇지 않다고요. 인생을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다 벗겨내고 우리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물리를 걸으셨다니까요. 물리를 걸으신 이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돼? 베드로처럼 물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해. 넘어서지 못하면 안 그래도 풍랑쳐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귀신까지 나타났어. 인생이 예수 믿는 것이 2배, 3배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가벼워졌어요? 삶이? 무거워졌어요? 예수 믿고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성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내가 쥐락펴락하려니까 이 작은 머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 예수님의 무리에 걸으신 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어떤 나를 믿느냐? 네 속에 나는 어떤 존재냐?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합리 범위 내에 내가 들어앉아 있느냐? 아니면 저는 그렇게밖에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냐? 오늘 좀 설교 짧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꼭 만져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해. 베드로의 발바닥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섰던 사람, 그 발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그 발바닥의 세포는 무엇을 느꼈을까? 지구 중력을 이기는 예수만이 아니라 지구 중력을 이겼던 베드로의 발바닥,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의문 갖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질문으로 끝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깨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줄 압니까? 아니면 그건 빼고 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이 볼 때 무지 목매하고 혹세무민할 일을 일으키신 것을 저희는 은혜로 받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단 말인가가 아니라 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가를 물으면서 저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내 속에 있는 상식과 합리,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으로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걸림돌이 되시는 이 일이 저희들에게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디디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